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사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7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Who Jesus is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두 개의 기적이 있었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내용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제목입니다. If we do not understand the core idea, we will make foolish decisions. 모든 일, 말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 하던 뭘 하든 간에 그 핵심 중요한 것을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핵심은 말하지 않고 뭐 중구난방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난 게 뭐예요? 어리석은 판단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왜 당합니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 사람 말로만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많은 그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만히 앉아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준비한 그 설교를 통하여서 뭐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훈련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롭고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 이렇게 지혜롭게 핵심을 파악하니까 분명히 아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상황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may doubt because of my situation. 오늘 18절 말씀에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앞에 17절까지 있는 예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 6장에 뭐 이렇게 얘기들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이라면 앞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한테 말하기를, 분명히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루드한 질문이죠. 무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3장 20절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갔어요. 헤롯 안티바스 왕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세상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왕에게 생명 걸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감옥 갔는데 예수님은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은 예수님 신발끈을 풀고 묶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불로 세례 줄 것이다, 성령을 세례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도 왕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생명 걸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왕에게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들, 세리들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냐 볼 때. 왜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자기 힘드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고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인데, 내 상황이 힘드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 분명히 자기도 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 대하여, 예수님 대하여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doubt. 왜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왕에게 대하여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독사 자식들아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신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행복할 건데,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이 자신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절 찾아와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21절에 마침 그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으면서 22절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17절에서 소문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백부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믿음이 생겨서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가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문 듣고 그냥 엇음하여 추측하여 말하지 말고 네가 보고 들은 걸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1절에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는데 또 하고, 첫 번째 질병이 뭐냐면 맹인,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고, 이게 메시아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보았어야 됐어요. 구약의 메시아관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가 보고 알았어야 됐어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의심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믿음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은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멀어진 사람 많아요. 왜? 자기 상황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어리석은 판단하게 되죠. 두 번째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may judge easily. 자,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질문 나옵니까? 왜 그렇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24절부터 나오죠. 특별히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Prepare, 예비하리라 한 것을 너희가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이사야 35장 말씀, 말라기 3장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 속에서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리스트, 가장 작은 자도 그레이터 되니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사명, 내 할 일 다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24절부터 말하기를, 요한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바람 흔들리 갈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이냐? 그건 왕이라는 거예요. 그건 궁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냐? 맞다, 선지자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뭐예요? 믿음. 우리가 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로서 할 일 있고 엄마로서 할 일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뭡니까? 믿음.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어야 돼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들 중에 봉사하고 뭐 열심히 섬기고 난 뒤에 나중에 실족해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 힘들어서 그래요? 누가 뭐라 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맨날 기쁨은 없고 감사가 없고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없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회사를 다니고 무슨 일 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걸로만 자꾸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자꾸 이렇게 메꿔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일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있는 사람도 교회 오면 섬기는 거예요. 돈 많아서 세상에서는 일하는 사람 열어두고 가정부 열어두고 일하고 집에서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손가락 끝에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건데 왜 그렇죠? 이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찮은 일 같고 이런 것도 교회 오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보이는 것으로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너무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may think that only I am right.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죠? 만약에 if I am right, 그러면 God is wrong.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한테 말하듯이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해야지 라고 말하듯이, 마치 사장이 종업원한테 지금 이거 해 라고 말하면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나 아파, 빨리 고쳐. 나 돈 없어, 빨리 돈 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29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옳다. 왜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31절, 30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reject God's purpose for themselves.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blessing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버렸어. 왜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부터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난해? 32절에서 야, 지금 자기들끼리 놀면서 가짜로 노는 겁니다. 석곰놀이에 놀면서 야, 내가 지금 우는데 너는 왜 안 울어? 나 웃는데 너 왜 안 웃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자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0 밑에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저기 먹기만 탐한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하고.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왜요? 말씀이 귀 안 들어오니까. 그 앞에 보세요. 30절. 말씀이 귀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귀 안 들으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남만 탓해요. 나 슬프면 너도 슬퍼야 되고, 나 즐거우면 너도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너도 안 해야 되고, 나 하면 너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다가 잠깐 쉬는데 막 비난해요. 너 아무것도 안 해. 나 하려고 하는데. 여태 다른 사람 일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그렇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러 하는데 마침 그때 기도할 사람 없으면 왜 아무도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말해요.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잘 돼서 웃고 있으면 너 왜 슬퍼하고 있어? 웃어야지. 자기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남들 웃고 있으면 내 속사정도 몰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하시는 일을 보고 왜 그런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을 정확하게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리석은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병중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